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되게 쉽습니다. 제 강의 하다가 건너뛰거나 상황에 따라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진짜 훈련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쳐서 9번 강의했는데 이 9번은 뭐냐면 오늘 하는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고, 실제 중요한 것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오늘부터가 바로 공과 중도의 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공 때문에 사실은 뛰어난 학자들마저도 불교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의 이치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죠. 그럼 왜 다른 말을 표현 안 하고 불교는 좀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안 하느냐. 꼭 공이어야만 우리가 종교가 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리란 말은 인간이 영원한 행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공과 중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에 대한 평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 불교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종교인가 하고 생각해보면은 먼저 내면을 탐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진리를 탐구한다고 진선미가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좋은 덕목인데, 물론 불교가 진선미 탐구하는 거고 과학도 진선미 탐구하는 거고 예술도 알고 미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과 선을 떠난 미는 없는 거니까 진선미를 탐구하는 건데 다 차이가 있죠. 과학이나 예술은 누가 평가해 주지 않으면은, 알아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거 아니거든요. 남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진리를 알고 만족하고 훌륭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이 세상에 공과 중도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고 모든 사물이 객관적으로 실제라는 거라면 잘못된 걸 바꿔야 되죠. 그 혁명이 일어나서 엎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내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실체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겁한다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소위 우리가 보살 정신으로서 적극적으로 남과도 잘 지내고 나도 내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이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뭘 해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불교가 무아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없는데 내가 존귀해 이런 생각이 그건 아니고요. 과정으로서 살아가는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 거 알고 나를 잘 다듬어서 내가 훌륭하게 행동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되는 일종의 장인정신이 필요해서 불교는 딴 게 아니라 그릇을 잘 만들고 기구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잘 만드는 장인이 되라 하는 게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관적이기만 하니까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냐는 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불교는 과학과 비슷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학의 기본이 뭐냐면 검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불교는 주관적인 체계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잘 따라서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러한 경지와 그러한 체험에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 종단, 이러면 선성들끼리라든가 불교인끼리긴 하지만 어쨌든 한 집단이 집단적으로 같이 좌선을 하거나 수행을 하고 바르게 살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불교는 그 소극적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집단 행동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일본 불교가 군국주의에 이용돼 가지고 불교 종단 전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청년들이 이런 집단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소위 불교의 그 운동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1931년 4월 5일 날 동경대학, 그 당시 지금 동경대 그 당시는 제국대학이라 했겠지만은 현대는 고뇌한다, 동포는 신해를 원하나, 여기서 말하는 저기 그 믿음과 사랑이 말하는데 어쩔 수 없이 투쟁에 휘말리고 대중은 빠물거나 탄압을 당한다. 도피할 것인가 투쟁할 것인가. 지금 세상은 온통 혼돈과 공고를 당하고 있는데, 자, 우리 청년 불교도들이요, 단연코 인식을 버리고 일제 불패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값을 살자. 그래서 사랑과 평등의 불교 정신을 먼저 스스로 체험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할 때 상구보리 정신이죠. 그 다음에 과감히 자본주의 개조에 직진하라는 것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실천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사회 건설에 노력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20대부터 30대에 걸쳐 젊은이 전원이 이 선을 이의 없이 가져라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직장에 가서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불교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교인이 하는 태도의 한 예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5개나 6개 들어갔는데 그냥 대충 읽어봅시다. 한스 스테일이라는 사람은 이게 출판, 철학자죠. 그러면서 출판까지 겸한 사람인데, 상당히 두꺼운 철학사가라는 책을 써서 재미있는 책인데, 불교 전파 과정에는 한 번도 유혈 사태가 없었으며, 이 점은 기독교 선교, 특히 중미 대륙에서의 선교와 엄격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불교는 2500여 년의 역사 동안 참된 평화와 가르침을 입증하였다. 이러면서도 이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사실은 공과 무아를 말하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인데, 그게 불교 오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2015년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걸 제가 베껴온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 중에 무엇이 앞으로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로 떠오를 것인가 했더니 불교가 있어요. 어쨌든 불교가 세계 질서의 혼란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다. 이런 건 뭐 간단하니까 넘어갑시다. 우리가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헤르만 베크는 저희 1930년대 학자니까 당연히 기독교도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불교만큼 다른 철학과 구별하게 되는 철학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장인 코끼리 만지기가 중도거든요. 포용한다는 거. 각자 갖고 있는 입장을 내가 그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해 준다는, 바로 이건데, 여기 이와 같은 지혜는 감상에 속박되어 있는 저희가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불교의 발정도를 강화할 텐데, 그렇게 해서 발정도나 밑바람의 수행을 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는 이게 불교만이 가능한 거지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얘기로 거기다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부처님의 체험을 외면적인 이해나 연구에 의해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같은 체험을 한 뒤에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힘찬 가마를 가졌는데, 뭐라 하냐면 알렉산더는 사실 서양 세계에서 나타난 가장 뛰어난 영웅입니다. 그러나 부처님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 뭐냐면 부처님은 다른 이로 하여금 지혜를 갖도록 했으며,
지혜의 축복과 평안을 얻도록했으며 심령을 저희란 곳으로 끌어내는 것부터 해탈대로 이끌어냈으며 개인적인 관심을 띄우는 정신적 목표가 있음을 가르쳤으며 그게 바로 정신적 목표가 뭐냐면 바로 열반과 해탈일 텐데 깨달음이죠. 그냥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자비와 동정을 갖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따라서 자기가 볼 때 뒤에 카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또 나옵니다만은 비슷한 말이었어요. 부처님의 교회 같은 세계관에 비하면 어떤 교설도 평해하고 고라도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는 공과 중도거든요. 근데 왜 공과 중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직은 아니고 지금 이 평을 지금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임스 오스틴은 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버드 교수인데 지금도 현역대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 본인이 붓다가 된 거는 아닐 테죠. 이 사람은 저기 그 지하철역을 걷다가 이 사람은 일본 그 선을 해가지고 일본 선생한테서 계속해서 지도를 받다가 케임브리지 역을 딱 지나는 순간 깨달았어요. 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가 써가지고 책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인 브레인, 그러니까 요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기 그 제인과 브레인은 제인드 브레인 안 되고 그다음에 제인 브레인하고 리플렉션을 쓴 요거는 성과 예의 향연이라 해서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자기 말이 아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나는 했으니까 아놀드 토인비 말을 빌려서 하는 거죠.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 그랬냐면 서구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아마도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면 앞으로 그 세계인이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 뒤에 붙어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그냥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그냥 평범하게 지금처럼 살아갈 건데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지금 닫혀있는 의식을 열어버리면 전혀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토인비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하고 싶은 말이냐면 사실은 제임스 오스틴이 하고 싶은 건데 자기가 직접 그런 말하기는 뭐 하니까 그 토인비 말을 끄집 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헨리 지거리스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사람이 바로 또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그 의사인데 뭐냐면은 인내, 비폭력, 모든 생명체에 대한 우주적인 자비의 높은 도덕성과 인본주의로서 불교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위한 위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칼 바르트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태어난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야말로 고유하고 부드러운 위엄을 지녔고 살아 숨쉬는 그 모두에 대해 인자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두에 대해 하나님의 연민을 지녔다. 그리고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완전한 도덕적 자유를 성취한 분으로 더엘랍시 여기 도덕적 편견에서 벗어났단 말이 업에서 벗어났단 말, 제 말로서는 매트릭스에서 나온 거죠. 절대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을 게 있어요. 지금 불교과 미얀마에서 무슬림 노예민족을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평을 정말 들을 만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강의 요점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든, 예수의 가르침이 어떻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그 종교를 빛내거나 암흑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성자의 깨달음과 가르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불교가 훌륭한 종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철학이 뭔가 이 문제를 오늘 사실 주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불교 속에 담겨있는 공과 중도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평도 있으니까 들어볼까요? 이건 지구정복자라고 쓴 우리나라에 전해진 책으로서 유명한 것이 바로 통속의 저자입니다. 에드워드 윌슨 소위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학문과
예술마저도 하나의 그 진화론으로 다 설명하려고 시도한 사람으로서 물론 그 사람의 학설에 저도 반대하고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 만큼 진화론에 정통하고 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동양의 평화로운 종교들, 특히 불교는 일관되게 폭력에 맞서 사람들을 감화시켜 왔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동남아의 상자부 불교이든 동아시아와 티베트의 탄트라 불교이든 간에 불교가 주류가 되고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될 때마다 전쟁은 용납되고 신앙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일부서 강요되게 됐다. 근본인 건 단순하게 똑같다. 즉 평화, 비폭력, 자비는 핵심 가치이지만 불교의 교리와 문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리체의 악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모두 죽여라. 그래도 부처는 너희를 포용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지구 정복자에서 공경보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이유는 있는데 좀 과장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6세기 중국에서는 승려의 주도로 불교도들이 세계의 구마를 제거하겠다고 난을 일으켰다. 이것을 대승교도의 난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불교가 영주들의 정쟁 도구로 변형되어 승병이 탄생했고 강렬한 새로운 세력이 타파된 것은 16세기 말 전국시대가 끝날 무렵 중앙정권이 이루어지면서 했다. 1868년 메이지 일어난 뒤 불교는 국가의 정신에 동원했다. 불교가 그렇게 훌륭한 종교가 아니다. 뭐 훌륭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불교의 이익과 관계됐을 경우에는 불교는 폭력적이고 뭐 기독교 국가나 다를 바 없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존 노스라는 그 종교학자가 이 라다 크리스천 이름 다 필요 없고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어떤 불교자들은 자아를 단지 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형사적 추정을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공의 개념이 잘못됐다. 그래서 인간은 허무주의와 연쇄주의를 빠뜨려서 불교가 조금 그 사람을 씩씩하고 그 활달한 사람으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종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무상한 고무와 같은 개념들은 삶에 대해 인간의 위기를 소침하게 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그 불교 철학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제가 할 거죠. 공과 중도가 없으면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그 세계 평화는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이 윌슨이 사실은 과장되게 말한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윌슨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반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강의의 그 주목적은 공과 중도는 종교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걸 강조하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비난적으로 얘기한 그 윌슨의 말을 제가 반박하려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대승교도 지금 윌슨이 말하는 대승교도의 난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우리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시기 삼국시대 때 중력쯤 될 텐데 5, 16국 시대에 북쪽 선비적인 만든 나라였습니다. 북이라고 하는데 이 북이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불교가 좀 잘못한 것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불교가 들어왔을 때 5, 16국 시대에 많은 왕조들이 서면서 이 불교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면서 스님들한테 그 보시도 많이 하고 사찰에다가 땅도 주는데 그때 머리 출가하게 되면 군대 안 가도 돼요. 그 사찰은 넓은 땅을 갖고 다른 백성들은 지금 전쟁하느라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그냥 군대도 가야 되는데 사찰은 땅도 넓게 갖고
거기서 곡식 나면 그냥 편안하게 먹고 남들이 싸우든 말든 하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북이 비유하여서 낙양의 불타 건립으로 상징되는 본령을 불교가 자랑했던 그 이면에 그러니까 뭐 절이나 짓고 하니까 백성들이 살기 어렵죠. 사실은 국가재정이 형편없죠. 그래서 민중은 국가의 수탈 때문에 피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불사 짓고 뭐 화량을 그랬으니까 민간에서는 촌락을 유행하는 불신이 나타나 고유의 속신과 융합한 신앙이 민족성으로 팽배들어서 이제 소위 민간 신앙이라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하고 불교가 들어가면서 이제 복이나 빌고 그 군대는 안 가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불교의 고유의 정신이 없어질 때 이러한 사안을 배경으로 북이 끝무려 정치적 경제적으로 벽에 붙인 시대에 국가 통제를 벗어난 민간의 불교 신앙을 에너지하여 봉든 사회를 변혁하라고 대승교도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대승교도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 대승교도 난이라는 게 이게 좀 이상한 난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사교 교주 같은데 누구든지 좌선하다 보면은 인간의 여러 가지 정신 단계에서 어떤 경제에 이르게 되면 어떤 그 신통한 힘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지금 산동성에 있는 어떤 발해라는 곳에서 사문법경이라고 하는 어떤 사교 지도자라고 해야겠죠. 자기는 대승교도라고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화엄경에 보면 이 보살의 등급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자기는 십주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묘각 등갑은 이제 부처고 보살의 등급 중에서는 최고 경지가 십주보살인데 근데 십주보살 200과 함께 5만여 명의 민중을 반란을 일으키는데 10만 명의 토벌군을 파괴해서 4개월 뒤에 겨우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했냐면 대승경전에서는 수행에서 보살에 있는 위계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위계가 10개인데 이 사본백경이 많이 하기를 살을 많이 할수록 위계가 높아진다고 역사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적을 죽이면 죽나니까 그러니까 적병을 죽이라는 뜻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참가했던 그 대승경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적을 많이 죽이기도 하려면 그렇게 꾀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죽이면 일주보살이라고 지위를 수행하고 동시에 신불 출세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구마를 제거한다고 애우고는 사실 절도 때리고 왜냐면 절들이 그 당시 절들이 군대도 안 가고 불사만 하고 재산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승속을 불문하고 살육을 거두는 이런 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가 불교를 협박을 해가지고 군국주의에 협조하더라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 불교 종단 차원 전체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뜻이라고 윌슨이 말한 거는 과장이죠. 이런 거는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어떤 한 집단이 뭔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불교는 아니죠. 여기 이제 명칭수인 불교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군국주의 위에 여기 있잖아요. 천황에게 신고를 부여하고 불교적 성왕인 조일성과 동시하여 정복전쟁을 정당한 데 앞장서. 불교도 이런 잘못이 있어요. 미얀마도 그렇고. 그래서 평판에 대해서는 고찰해보죠. 그러니까 잘못된 평판을 간 것은 그건 과장이에요. 불교도 분명히 부처님이 가르치는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회를 해석하는 자기 자신의 철학이라든가 또는 불교 교리를 해석하는 철학이 달라지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정말 태양과 반딧불이라고 비교할 만큼
그건 사고니까 불교가 평화로운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 왜 불교만이 평화로운 종교라는 평을 듣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수와 이슬람 교주 모함메드 통일을 같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냐면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번까지 사랑하고 왼밤을 때면 오른밤을 내놓으라 했죠. 그리고 7번씩 70번 용서할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 했거든요. 모함메드는 적에게 관용을, 친구의 사랑을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피를 본 거는 기독교 이슬람이거든요. 왜 성자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과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일을 했나. 이게 바로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정신을 따라서 통치했던 살라딘 왕은 십제군 전쟁 당시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부상정을 치했어요. 그게 바로 그 이슬람의 알라의 정신이니까. 그게 바로 이해 모태가 돼가지고 앙리 준양이 소위 적십자를 만드는 거죠. 적십자는 기독교 정신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앙리 준양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이슬람보다 우리가 못 따낼 수 있냐 기독교가. 그러니까 바로 살라딘의 정신을 우리 기독교들이 살려서 적십자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을 다른 데서도 합니다. 그런데 의문점 있죠. 여기 이제 다 써놓고 하죠. 성자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훌륭한데 왜 마녀 사랑이 있고 종교적인 게 있는지. 그 사람 죽인 건 말도 못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의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은 성자들의 가르침 이하는 종교인의 철학과 사상입니다. 삶의 궁극적 태도는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가에 달려있어요. 신이 궁극적 실제라면 신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불교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 실제가 물질이라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질이 기본인데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궁극적 실제가 뭔데? 그 신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다운 깨침이 없으면 그 추구하는 바가 유물론자들의 세속적인 추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사랑과 간용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 알아듣고 예수 제자들은 그 굉장히 조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둘 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야고보 요한의 어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왜냐면 예수님이 항상 말하는 데서 천국이 가까워 있고 인자가 그 천국에 뭐 너희들 인도한다니까 어떻게 들었냐면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다가 멋진 하나님 나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황금을 한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을 모양이다. 그러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가 썽이 나가지고 이 10제자들도 그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자들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뒤에 여러분들은 읽어보면 되겠지만 아사신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그 암살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떤 노인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소년들에게 죽은 뒤 천국을 약속하고 암살대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적을 암살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마약을, 아프가니스탄이 그 당시도 마약을 먹여서 몽롱할 때 밤에 몽롱하게 만들어서 얘들을 그 성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예쁜 소녀들이 춤추고 노래하게 했다가 잠재운 다음에 낮 되면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너 어저께 저녁에 천국 갔다 왔지? 천국은 그렇게 멋있는 데야.
이렇게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세속적인 어떤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어떤 그 천국이나 신이 목표하는 거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동을 거기에 맞게 한 밖에 없는데, 그럼 기독교하고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있었다면 불교는 다른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삶 속에 불교 정신이 살아있는가? 불교도가 지금 되게 뭐 1000만에서 요새 줄어가지고 한 800만 됐다지만 800만이 정말 발정도를 실천한다 그러면 아주 멋진 나라가 될 거예요. 인구의 적어도 5분의 1이 멋있는데 그 나라 훌륭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불교인이 가정을 화목하고 불교인 도덕적이며 믿을만하고 불교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면 분명히 좋은 상품을 정당한 값에 살 수 있고, 불교인이 운영하는 관광회사에 가면은 아주 괜찮은 값에 만족할 만한 관광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불교인이 공무원이 있는 데 가서 그 공무원한테 일을 맡기면은 정말 열정 있게 잘 처리해주냐. 한번 그거 반성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훌륭한 불교도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 개인, 가족, 국가의 모습은 그런 거 연장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체와 세계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종교가 세계 평화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라면 공과 중도의 원래 바탕을 둔 철학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영혼의 행복도 불가능하고 그 세계 평화도 불가능한데 왜 그럴까?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건데, 먼저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부터 살펴보죠. 자, 히파티아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과 중도의 개념이 없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공과 중도의 개념이 있을 때는 성문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마녀 사냥은 악행이고 잔인한 일인가? 잔인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로마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가톨릭이죠. 요건 그 그리스 오토독스, 양쪽으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키릴로스는 미여신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답고 지성은 철학자 플라톤의 화신이라고 묘사할 만큼 완벽한 히파티아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파티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지성은 그 당시에 세계를 압도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이었고, 또 아름답기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서 정말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없다 하지만은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히파티아를 뽑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잔인하게 살아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것은 그 기독교의 성자와 불교의 보살은 같은 건가? 잘 모르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다 두도 훌륭하고 성스러운 일 할 거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공과 중도의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신이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신이 저거 죽여야 돼요. 그럼 신은 왜 죽이라고 할게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종교는 바로 이 세상을 외부의 객관적인 실제가 있고, 그 실제하는 그 사물에는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믿을 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게 히파티아의 그냥 그림이니까 이건 넘어가죠. 이건 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아까워서 이 히파티아를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370년부터 대략 410년 사이에 그리스의 여성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옛날 그 철학사나 역사, 수학사를 배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의 책의 주석서가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사실은 히파티아가 쓴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아테네 학당인 것으로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죠? 제가 보여드렸죠? 그때 내가 보여드렸냐면 이 사람 때문에 보여드렸어요. 디오게네스. 망나니처럼 그냥 하는데,
여기에 중심 인물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고 이 사람은 항상 이 골탕 먹였죠. 이 사람이 히파티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양 사람들, 중세 서양 사람들 생각할 때 서양 역사,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부터 치면은 서양 역사 한 5,000년 동안 그 중동과 서양에서 나왔던 뛰어난 인물을 50명을 그렸는데 56명이가 그럴 거예요. 그걸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파티아거든요. 히파티아를 성 키리로스가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한번 볼까요? 이집트의 알렉산더 탄생을 히파티아인데 학자의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은 히파티아는 30세 당시에 도서관이자 최고의 종합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알렉산더의 뮤제이언 하면 뮤지엄의 원어겠죠. 그러니까 박물관. 근데 그 당시 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춘 뿐만 아니라 책도 있고 거기서 대학 역할을 했어요. 우리 치면은 그 대학교죠. 근데 그녀의 저서는 모두 불태워져 있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그녀의 업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왜 불태웠느냐? 근데 악마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다른 사람으로서 알려진 고대 유명한 천문학서와 수학의 주석서가 사실은 그녀의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구두로 디오판토스의 수련, 아폴로니우스의 기하, 프톨레마이스의 천문학설에 대한 부친 해설을 편집한 건 알려져 있는데 프톨레마이스의 천문학설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우리가 저기 그 15세기에 그러니까 그 코페르니쿠스 나오기 전까지는 천문학은 다 이 프톨레마이스 천문학설에 바탕인데 그런 걸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 천문학, 수학 이 당시에 물량을 썼으니까 천문학이 물량을 했다면 철학을 다 한 그러한 뛰어난 재능이었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기록 역시 남아있지 않지만 수학과 철학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그녀는 최고 학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쓴 요건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요. 히파티아가 죽음과 더불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꼽혔던 그리스 학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중세 암흑시대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히파티아의 죽음과 더불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 키리로스는 누구냐?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려도 성 키리로스는 그 알렉산더의 주교입니다. 기독교 주교로서 가톨릭에서도 성자이고 동방적으로서도 성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훌륭하죠. 볼까요? As two pieces of wax fused together make one. 두 조각의 초죠. 그죠? 초가 왁스가 녹아서 하나로 되듯이 He who receives Holy Communion.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예수 안에 있다. 깨친 자야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 뛰어난 성자입니다. 키리로스는. 그런데 이 키리로스가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갔을 때 이단을 가는 심판관의 임무를 맡겼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정통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법원장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독교 성인이 아니면 그런 일을 못 맡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교성의 방어자로 칭송을 받았으니까 기독교의 정통이 뭔가를 확실히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히파티아를 죽이는데 히파티아는 신플라톤 학파로서 과학적인 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신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신이란 것은 기독교에 볼 때 우상이잖아요. 그럼 바로 마귀일 거예요. 이를 기독교 지지자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느꼈다. 키리로스가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을 때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본산인 뮤제이어를 반기독교 문화의 총본산이 되었고 탁월한 수학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수많은 남성 제자들을 두고 있던 히파티아를 만인을 지목하고
대중과 함께 불을 지폈습니다. 저거 마누라하고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키릴루스의 지시를 받은 광신도들은 유죄에 나입하여 교수들을 학살하였고, 그 당시 서양 세계 최고 지성인들이 알렉산더의 교수들이었는데, 그 그리스의 그 소위 헬레니즘 문명을 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죽여버린 거예요. 대학을 강의하려던 히파티아를 도중에 마트에서 끌어내며 머리카락을 다 뽑고 고문하고 살해했다. 그녀는 머리채가 마트에 묶여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무참하게도 불태웠다고 지는데, 이까지라면은 뭐 증오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이에요. 요게 바로 공과 중도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 건데, 여기까지라면 증오심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설에는 폭도들은 사금팔이로 히파티아의 시체에서 살과 뼈를 다 발라냈어요.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공과 중도의 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 그림은 중요하지 않죠. 이 그림은 이 불태우는 장면, 여기에 지금 히파티아를 끌고 온 장면인데, 이런 거는 그냥 참 잔인하다, 이 정도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한번 봅시다. 오늘날 히파티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키릴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무지하고 잔인한 사람 같지만, 이런 일은 인류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히파티아 얘기를 들으면은, 그 당시 기독교들 잔인했다, 이게 생각이 들죠? 근데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당할 수가 있어요. 그 정당한 철학이 뭔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키릴로스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철학이 공과 중도의 원리가 없으면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깡기 한 말 볼까요? 역사에 기록된 가장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는 종교 또는 그와 비슷한 성스러운 동기의 미명하에 행해졌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인간은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행할 때보다 충실하고 충만하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 버나드 쇼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치는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서 종교는 그보다 10배 더 많은 목숨,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랬나?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의 이름만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것도 물리학자가 한 말인데 굉장히 신랄하죠. 종교가 있든 없든 악을 행하는 사람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나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왜? 그 다음에 종교는 지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해롭다. 이 버트런드 러셀. 이런 말을 왜 이 사람들이 할까? 한번 볼까요? 악은 박멸 대상인데, 이 성 바솔로메가 자주 몸에 껍질을 벗겨서 들고 있는 가죽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 가죽에다 자기 얼굴이 있다는데, 하여튼 문제는 여기서 이 그림이 뭘 상징하느냐가 아니라 살가죽을 벗겨서 껍질 벗겨야 될 정도의 잔인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당성,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 실제적으로 이거 좀 치울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살까지 벗기는 일이. 뭐냐면, 이게 캄비세스 재판이라는 건데,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의 그 왕입니다. 여기 시삼네스라는 사람인데 재판관인데, 재판을 정당하게 법대로 하지 않고 뇌물 받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캄비세스의 왕이 명령으로 이 사람을 체포당합니다. 해가지고 눕혔어요. 눕혔는데 그냥 눕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아들입니다. 아들 앞에 두고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사과 껍질 벗기듯이 벗기는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바로 헤라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네덜란드에 있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도시의 시청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이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으로도 우리 이 시청의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해라. 아니면 희삼력 재판처럼 너희들 살까지 베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런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잔인한 일을 하느냐. 이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마녀 사냥도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마녀를 살려주지 말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나와요. 근데 왜 그냥 죽이면 될 텐데 왜 히파티아를 그 사슴파리로 깎아서 뼈과 살을 발라서 가루를 내서 태웠을까? 근데 이건 이제 교황 2003년에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금 그 사과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또 넘어갔네요. 자꾸. 자, 이거 봅시다.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관계론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은 달라지고 선악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는 것이 이분법 사고의 바탕인데 그때는 선과 악은 대립적 관계고 둘 다 실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정말 있어요. 악마가 있고 선을 대신한 신은 실체 존재해요. 그러면 악은 멸해야 될 이유고 선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니까 악은 철저히 없애서 가루를 내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키릴로스는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예수가 원수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뭐 왼밤을 치고 오른밤을 내고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려 했지만 악마한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히파티아가 악의 화신이면은 그 뿌리가 악마한테 다 하실 테니까 악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사람들이 저지른 일 중 가장 끔찍한 일은 신과 정의 이름 아래 행한 것이다.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고 마녀를 사냥하고 이교도를 정벌하고 약탈하고 학살하는 일도 신과 정의 이름으로 저지른 겁니다. 그 오늘날 히파티아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하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겠지만 사물의 실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생각은 감상적이고 값싼 동정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면 악의 실체인데 그걸 가만 살려줄 수 없잖아요. 없애야지. 그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그게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키릴로스는 같이 해야지 성자지 안 하면 키릴로스도 아마 정법의 소자에서 자기도 물러낼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이거든요. 키릴로스는 성자로 추앙받은 사람이거든요. 성자로 추앙받은 사람이 잔인했을 때는 적어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바로 예수의 가르침과 성서를 실체론적으로 해석하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악의 실체가 있고 악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악마죠. 그러면 악마를 멸하는 일이 선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세상을 위하는 일일 겁니다. 그 악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멸하는 일이라면 무슨 행위든 허용되고 정당해야 될 거예요. 그냥 죽이면 안 되죠. 사슴파리로 뼈를 발라서 가루를 내서 죽여야지만 깨끗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 사람의 철학이 그랬던 겁니다. 그 바로 철학이 그리스 신학을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공과 중도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살라딘 왕과 키루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바탕은 무엇이었으며 그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게 만든 사람은 누군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